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공주 세종지회를 맡고 있는 김지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X포인트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저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죠. 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두 개의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의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은 정복했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의 마음밭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사기에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볼츠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X포인트로 누르면 좋겠어요. 네, 오볼츠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베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어머니께 말한 거예요. 어머니, 저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 1890년도 80년도 90년도 그 상간에는 어린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너는 아직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큰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친구가 이제 부흥회에 초청했는데 그 부흥회에 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그 목회자가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5세 된 어린이라 할지라도 잘 가르치면 어른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수 있다.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뻥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12살에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5살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야, 이거는 뻥이다.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 내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고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나가서 여자아이 2명을 딱 만난 거예요. 여자아이 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너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싶니? 네. 뭐라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고? 네. 그래서 그 여자아이 11살, 9살 된 여자아이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영접 기도문을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자리에 누가 왔냐면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에게 그 몇 달 동안 어머니 교회 한번 나오세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안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부흥회 자진해서 나오셔가지고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아니 우리 애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이가 달라졌나요? 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 아이가 아침에 문을 걸어 잠그고 뭘 하길래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와서 접시 좀 놔라, 포크, 나이프 좀 놔라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만 되면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2 아이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다면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교회 다니겠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니까 어른이 따라오네. 어린이가 변화되니까 그 가정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오벌처 목사님이 60세 PPT 한번 더 띄워주세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벌처 목사님이 60세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 한 나라 한 나라 찝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은 207개국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54개 지역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이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하죠.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죠.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신앙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정에서는 그 가르침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세종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을 그 삶 속에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가르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밑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데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근데 가르치고 싶어도 애들이 없어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애들이 없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나는 성인들이 가진 영적 생활보다 교회에 받아들여진 아이들의 영적 생활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집니다. 그보다 더 나는 항상 성인 회심자보다 어린이 회심자 속에서 복음의 명확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에서 사역하셨잖아요. 터버너클 그 교회에서 장년이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장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역을 하실 때 어린이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7,887명이었어요. 그 어른 성도가 5,000명에서 6,000명일 때 어린이 성도가 7,887명.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사역을 했냐면 교회 밖에 분소를 두고 거기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반을 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소식반이죠. 새소식반을 열어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했는데 7,887명이었어요. 교회 옆에는 무엇이냐면 그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이 50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주일날 이 맨 앞자리 500석은 그 고아원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두었어요. 이분은 어른 사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셨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설교를 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설교 중간중간에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또 당신의 주일학교에 미래의 전도자가 앉아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강인한 그리스도인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이들은 굉장한 보석이고 이 아이들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않는다면 지금 부흥은 우리의 세대만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일 학교가 비고 그 성도가 비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그 목사님 지금 2층 하얀 부분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맥주를 내리는 그 기계를 당기는 그 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수많은 술잔과 술병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 영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국에 계신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회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영국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안 가냐면 기독교는 올드한 문화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그 구시대적인 그런 산물이지 지금 우리가 믿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무리 전도해도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없고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노년 그 어르신들만 있다가 이 어르신들이 싹 사라지니까 이제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영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요 지금 그 핸드폰으로 엄마 자는 모습을 찍는데요. 여러분, 끔찍하죠? 엄마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몰카를 찍어가지고 이것을 자기 반 친구들끼리 SNS로 돌려본대요. 여러분,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만 10세에서부터 만 14세 그 연령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를 촉법소년이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구타를 하거나 뭐 성적인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 아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숭실 사이버 대학에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무엇을 공부했냐면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를 공부했어요. 2년 동안.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저희 집에 딸기 공주 있습니다. 딸내미 기집애 공주, 이렇게 3명의 딸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우리 딸들을 못 키우겠다. 여러분, 지금 수면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그 청소년들의 그 범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요즘 그 케이블 TV에 보면 그 고딩 엄마 아빠 뭐 이런 그 프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결혼도 안 하고 이 사고를 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돼서 이제 애를 놓고 이제 키우는, 그것을 이제 방송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수면 위로 나온 것이 그거지, 사실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말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해결해 주셔야만 하실까요? 이 아이들이 범죄자로, 이 아이들이 정말 죄 때문에 그 죄의 온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린 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스위스에 보면 그 랑겔탈 지역에 교회를 심무했던 이 아민 모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이 그 스위스 지역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분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됐냐면, 어린이 미래에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그 주일학교를 정말 왕성하게 한번 타겟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성경 공부반을 세워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보자.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이 일에 합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스위스 바젤 자유독립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분이 그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들의 그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 인도된 그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핵심 사역으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사역을 했냐면, 어린이들은 정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이들은 정말 깊게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믿어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주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전히 성인인 지금 또 신자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했대요. 그리고 그는 그 10살 때 그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지금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여러 군데서 이제 불러주는 데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다시 공주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세종에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3년간 사역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성도가 좀 있었어요. 한 7, 8명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린이 막 세소식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주중에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전도 그 교회로 오고, 그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 7, 8명이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4년 전이네요. 54명이었어요. 애들이 개척교회 초신자, 예배 드리고 가서 남편하고, 안 믿는 남편하고 술 마시는 그 아줌마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교회에 아이들이 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코로나 딱 터졌죠. 아이들이 탁탁탁탁 교회 가지 마라. 예, 아니 그 장면 띄워주세요. 네, 탁탁탁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2020년, 2021년 저희가 하던 그 새소식반 사역, 주일학교 사역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소식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2020년, 2021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2021년 사진이에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 위에 그 사진은 목사님 사택에 가서 저희가 안 믿는 애들 전도해서 새소식반 한 거예요. 15명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 공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한 100명에서 150명 어른이 출석하거든요. 애들이 몇 명 있냐면 12명 있어요. 개척교회보다 못한 지금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애들이 지금 16명이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했어요.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주일학교 하자. 우리가 복음 들려주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에 포기하는 건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새소식반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실 제가 막 영상을 찾다가 영상을 찾지 못했는데 이 새소식반이 12주 해요. 1년에 12주 하는데 그 끝나고 그 사이에 원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린이 제자 훈련, 팔로잉 지저스 해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하는데, 이건 시간이 더 많이 길어요. 막 활동을 엄청 많이 하거든.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또 해주세요 할 정도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드는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밑에 있는 두 사진은 지금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두 그 사진은 신촌 한빛교에서 지금 새소식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영옥 집사님이라고 부장 집사님이 아주 교사들을 막 단돌이 해가지고, 야,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지 않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 하면서 교사들 멘탈을 딱 잡아가지고 막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들이 3년만 하시기로 했거든요. 우리 3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사역. 그러시다가 이거 말고는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예, 제가 이제 공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10명에서 12명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5월 말까지 새소식반을 하는데, 이 새소식반을 한 달 동안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제 사무실 뒷자리에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교회 앞에 방방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방방에서 막 방방 위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주를 했는데 저희 교회 애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새소식반에 안 믿는 애들 전도해서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새소식반을 열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던 새소식반을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지경을 좀 넓혀보자. 아파트로 가자. 제 생각은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가자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담대한지요. 아파트 안에 놀이터로 가버린 거예요. 밑에 그 정자가 있는 곳이 이제 아파트 안 놀이터입니다. 아파트가 사방에 둘러져 있고요. 그 놀이터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찬양 가르치고 요절 암송하고 설교하고 선교사 이야기하고 선교 진흥하고 복수게임하고 1시간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애 없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애 있는 데 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한 1, 2주 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작심하고 해서 진짜 나가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지난주에 4명의 새 친구가 왔습니다. 드디어 4명의 새 친구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있습니다. 우린 주일학교 없어요. 주일학교 만들면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개척교회 왜 어렵다고 하고, 물론 어렵죠. 일꾼이 없어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3명이 달라붙어서 한 거예요.
교사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2년 동안은, 제가 있었던 2년 동안은 성도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 불신자 이제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다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성도 한 명 딱 남았어요. 제가 거기서 사례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요, 그 세소식반을 해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말씀을 먹였어요. 정말 주일학교에서도 말씀 먹이고, 세소식반에서 말씀 먹이고, 이 아이들 데리고 놀고, 뭐 여행 가고 막 이러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제가 올해 첫 이제 1월달 들어와서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이제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갖고 싶은 거 있니? 물어보니까 저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잘 키운 거죠. 신앙이 잘 자란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지금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이 그 학교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예, 학교 전도팀이 세워져서 지금 학교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전도하면 될까 안 될까요? 법적으로 누가 막아놨습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아무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요, 가서 그 교회 주보주고 우리 교회 나와서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책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 세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월, 4월 말에 저희가 항상 뭘 하냐면 어린이 파티 전도 강습회를 합니다. 이번에 컨셉이 수박 도둑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막 이제 스키 드라마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찬양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수 게임에서 정말 파티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신나는 시간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큰 선물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인데요, 제가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이 파티 전도를 계획했냐면,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날 쓸 수 있도록 뮤지컬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몇 년 동안은 제가 교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한 3월, 4월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게릴라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1시간짜리를 뚝 잘라서 30분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오시클럽을 해야 되겠다. 한 장소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을 한 클럽이라 한다면, 내가 오시클럽 해서 지금 공주와 세종의 어린이가 8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내가 한 100분의 1%는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40명 해야지 하는데 제 믿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30클럽 해야지 하다가 20클럽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어린이들에게 이 5월 한 달간 복음을 전하자라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시작했고, 지난주에 2클럽이 시작했고, 어제 한 클럽이 했고, 오늘 제가 끝나면 사실 이 자리를 다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계룡면에 가서 그 계룡초에 있는 어린이를 전도해가지고 그 주마음 침례교회에서 이제 한 클럽 하고, 그 끝나고 나면 공주 그 대학 곰나루 아파트에서 집사님이 자기 그 자녀들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집에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시 하고 4시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또 합니다. 20클럽이 지금 다 작정이 됐어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여기는 지난주에 했던 곳입니다. 유구에 있는 공주 유구 시골이에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사역을 못하니까 개척교회, 네 개척교회가 모여가지고 개척교회가 그 유구 침례교회에서 그 리모델링해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거든요. 교회를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네 교회가 항상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교회 그 사모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지난주에 이것을 하신 거예요. 파티 전도를. 그래서 33명의 어린이가 왔고,
예수님을 몇 명이 영접했냐면 13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아이들 요즘 먹는 거 주면요, 올까요? 안 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늦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이제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절벽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절벽 위에서 놀다가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 결과 그 절벽 떨어진 그곳에 응급센터를 만들자. 애들이 떨어지면 그 아이들을 바로 조치해서 죽지 않도록 살려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벽 끝에 울타리를 치면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그 자치구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을 지을 거고 애들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애들을 데리고 응급처치를 해서 살릴 겁니다 하면서 병원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절벽 끝에 울타리만 쳐준다면 이 아이들은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호밀밭의 파수꾼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너 뭐가 되고 싶니? 주인공에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조그만 어린 애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을 항상 눈에 그려 본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낭떠러지 가에서 떨어진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는 거지. 이를테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인 줄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한 명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를 세우지 못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여러분 교회에 섬겨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초청하세요. 교사 2명만 세워놔도 제가 교사를 정말 확실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교사만 세워진다면 어린이 부서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종은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애들이 교회 나가면 엄마들이 따라 나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전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것을 잘 열매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멋지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